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민수기는 약속의 땅을 차지하러 가는 여정을 기록한 성경입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사람에게 다스리게 하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게 하려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법을 주시며 불순종할 경우에는 죽음이라는 대가를 치른다라고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불순종할 경우에 죽게 되는 것이니 반대로 순종할 경우에는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살고 있는 사람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영생을 주시는 것이죠.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처음에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깁니다. 이것을 최초의 죄라고 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순종할 경우 죽는다 선언하셨으니 사람은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당장 죽어야 하나 그 죽음을 연기하셨습니다. 당장 죽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이후의 역사는 어떤 역사냐면 하나님을 떠나는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하나님을 떠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멸망하지 않고 생명을 얻을 사람과 그 사람으로 이루어진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셨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땅을 주어 여기에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이후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는 역사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대로 별과 같이 많은 후손이 생겼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처럼 20살 이상 전쟁할 수 있는 남자 장정이 몇 명이냐면 60만 명입니다. 전쟁할 수 없는 노인과 어린아이, 여자를 포함하면 적어도 2배, 3배 이상은 될 겁니다. 그러면 180만 혹은 200만 명이 되는 것이죠.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후손을 약속하셨고 약속대로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하셨습니다. 단 10가지 언약의 말씀을 지키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맹세하였습니다. 언약의 말씀은 하나도 불의하거나 불공평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언약의 말씀, 10가지 언약의 말씀, 10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모시면서 동시에 다른 신을 모시는 것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건 배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하시며 요구하신 것들은 사실 지극히 당연한 것들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왕이십니다. 이스라엘은 그 왕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가 지켜야 하는 법, 헌법을 주셨습니다. 그게 레위기의 말씀들입니다. 왕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백성들 간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왕이 준비되고 왕이 있고 백성이 있고 그리고 법이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땅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입니다. 이제 이 땅,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땅을 차지하러 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원주민이 있는 땅입니다. 그러나 그 땅 주민들은 선하고 평화로운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보시고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셨던 것처럼 타락한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노아 시대처럼 진멸해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군대를 조직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군대를 조직하고 진을 배치하고
나팔 신호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 지파를 정비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 레위 지파에 대한 것입니다. 레위 지파는 어떤 족속이죠?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대신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파처럼 일반적인 일을 하지 않습니다. 성막에서만 일합니다. 그러면 생계를 어떻게 유지할까요? 하나님께 드려진 것으로 생계를 유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되어 주셨습니다. 3장에서는 1개월 이상 레위인 남자를 파악하라 하셨습니다. 레위 남자들은 모두 다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 숫자를 파악해서 부족한 부분은 성소의 세겔로 속전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4장은 30살부터 50살까지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십니다. 1절 말씀에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면서 가장 먼저 고핫 자손을 말씀하십니다. 고핫 자손이 회막 안의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진영이 전진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계를 덮고, 이렇게 하면서 먼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막 안에 있는 성소에 들어갑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입니다. 성물은 제사장만 볼 수 있고 제사장만 만질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거나 만지면 어떻게 되냐면 죽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먼저 성소에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물건들을 이동할 수 있도록 분해해서 포장을 하게 했습니다. 6절부터 14절까지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들이 해야 하는 일인데 14절까지 6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등잔대와 등잔들과 불집게들과 불똥 그릇들과 그 쓰는 바 모든 기름 그릇을 덮고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를 해달의 가죽 덮개 안에 넣어 매는 틀 위에 두고 금제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고 그 채를 꿰고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에 쓰는 모든 기구를 취하여 청색 보자기에 싸서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어 매는 틀 위에 두고 제단의 재를 버리고 그 제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고 봉사하는 데에 쓰는 모든 기구 곧 불 옮기는 그릇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부삽들과 대야들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두고 해달의 가죽 덮개를 그 위에 덮고 그 채를 꿰 것이며. 아멘. 이렇게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물건들을 제사장들이 운반할 수 있게 싹 정리하고 포장까지 하면은 이제 고핫 자손들이 어떻게 옮기는가? 15절.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고핫 자손들에게 이 성물을 어깨에 매라고 하십니다. 30세에서 50세까지 해당되는 고핫 자손들이 다 이 물건들을 채에 끼워서 어깨에 메고 운반합니다. 16절.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맡을 것은 등료와 태우는 향과 항상 드리는 소제물과 관유이며 또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그 모든 기구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고핫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제사장뿐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들어가면 죽었습니다. 성소에 있는 물건들, 성물을 보거나 만지면 죽었습니다. 그래서 고앗 자손이 죽지 않도록 제사장들이 먼저 가서 다 정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까지 고앗 자손의 임무였습니다. 다음 21절에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게르손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이번에는 게르손 자손입니다. 24절. 게르손 종족의 할 일과 맬 것은 이러하니 곧 그들이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휘장문을 매며 뜰의 휘장과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줄들과 그것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매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맡아 처리할 것이라. 앞에 고앗 자손과 다르게 제사장이 할 일이 없습니다. 이제 가져갈 것은 덮개와 휘장문들이기 때문입니다. 27절. 게르손 자손은 그들의 모든 일 곧 맬 것과 처리할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명령대로 할 것이니 너희는 그들이 맬 짐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니라. 게르손 자손의 종족들이 회막에서 할 일은 이러하며 그들의 직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감독할지니라. 다음으로 무라리 자손입니다. 29절에 너는 무라리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들이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 곧 그 맬 것은 이러하니 곧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둘레의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라. 너희는 그들이 맡아 맬 모든 기구의 품목을 지정하라. 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수하에 있을 무라리 자손의 종족들이 그 모든 직무대로 회막에서 행할 일이니라. 무라리 자손은 목재 구조물을 운반하게 하였습니다. 게르손 자손처럼 제사장이 먼저 들어가서 해야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이동할 때 정말 조심해야 하는 자손은 고핫 자손입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 고핫 자손입니다. 고핫 자손 가운데 제사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핫 자손에게 성물을 담당하게 하신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34절.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고핫 자손들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하니, 표를 보시면 제가 이렇게 정리해놨는데요. 35절부터 4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5절에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 곧 그 종족대로 계수된 자가 275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고앗인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이니라. 게르손 자손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라.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263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게르손 자손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무라리 자손의 종족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라. 그 종족을 따라 계수된 자는 320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무라리 자손들의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레위인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다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곧 그 계수된 자는 8580명이라.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으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아멘. 네, 이어서 또 5장입니다. 5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영 안에 있는 부정한 자들을 다 내보내십니다. 그렇게 하셔서 이스라엘 진영 안에는 오직 정결한 자들만 있게 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요? 여기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가요? 부정하신가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에 부정한 것이 있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는 것이죠. 만약에 부정한 것이 있다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첫째는 뭐냐? 하나님께서 그 부정한 곳을 떠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 부정이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시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해야 할까요? 정결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부정한 것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내보내진 사람들은 영원히 내보내진 사람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그래서 회복이 되면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레위기에서 우리가 다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을 차지하러 가야 됩니다. 그 땅을 차지하는 싸움은 사람이 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사람이 하는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가 계셔야 할까요?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을 차지한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약속의 땅을 차지한 이후에는 막 살아도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에도 여전히 정결해야 됩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항상 이것을 의식해야 됩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나도 거룩해야 된다. 이것을 항상 의식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아멘. 속죄제와 속건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속죄제는 부정에 대한 말씀이고 속건제는 손해배상에 대한 말씀입니다. 죄는 아니지만 실수로 손해를 입힐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는 속건제만 드리면 됩니다. 그러나 예를 들면 물건을 훔치는 일, 도둑질을 하는 것이죠. 범죄죠.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는 죄에 대한 속죄제도 드리지만 남의 물건을 훔쳤으니까 훔친 거에 대한 보상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손해배상은 7절에 있는 것처럼 5분의 1을 더하여 배상해야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손해를 입혔으면 배상을 하고 나야 비로소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안 되죠. 이웃사랑에는 3가지가 있다고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그 2번째가 뭐죠? 이웃에게 죄를 범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3번째가 이웃을 돕는 것입니다. 여기 2번째가 이웃에게 죄를 짓지 않는 것인데 죄를 지으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모든 죄에 대해서 금지하셨습니다. 그러다 만약에 죄를 짓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드시 다 원상복구를 하고 손해배상을 하고 그 다음에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당사자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가 없다면 가장 가까운 형제 또는 친척에게 배상하고, 만약 친척도 없어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께 돌려서 제사장에게 주게 하셨습니다. 9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거제는 제물을 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형식입니다. 불로 태우지 않으니까 그 형태가 온전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남은 것은 제사를 집례한 제사장에게 주어서 제사장의 소유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사장을 포함하여 레위인은 생계 유지를 위해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먹고 사는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진 것 중에 남은 것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하게 하셨습니다. 자, 11절부터 31절까지는 의처증이 있는 남편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증거는 없는데 아내가 의심이 됩니다. 그럴 경우 제사장에게 데려가서 이렇게 해결하라고 알려주시는 것이죠. 26절까지 11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 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 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 물에 빨아 넣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 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움큼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아멘. 거룩한 물에다가 성막에 티끌을 넣고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쓴 뒤에 이 글자를 물에 빨아 넣습니다. 이렇게 물을 준비하고 의심의 소재물을 준비합니다. 제사장은 물을 들고 여자는 머리를 풀고 의심의 소재물을 듭니다. 제사장이 여자에게 말하죠. 너 아무 잘못 없으면 아무 일도 없을 것이고 잘못이 있으면 너 저주를 받을 것이다. 맹세해라. 이 여자는 아멘 아멘 하고 화답합니다. 그리고 얻게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그럼 이 물을 마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실 수 없죠. 왜요? 먹으면 그 저주를 받잖아요. 근데 반대로 내가 잘못한 것이 없어요. 그럼 이 물을 마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실 수 있죠. 아무 잘못을 하지 않았잖아요. 당당하게 마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여자의 태도를 보고도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알 수 있죠. 그러나 이런 심증이 전부가 아닌 것이죠. 사실 이 물의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깨끗한 물인가요?
아니잖아요. 거룩한 물이지만 거기에 뭘 넣었죠? 성막에 티끌을 넣었잖아요. 그리고 그 저주의 글을 쓴 두루마리를 거기다 빨았잖아요. 그 물을 마시는 거예요. 잘못한 게 없어도 먹고 탈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마셨을 때 분명한 현상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 그냥 먹고 배탈 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먹었을 때 저주의 현상이 나타나야 되고, 죄가 없으면 복의 현상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아멘. 이렇게 남편이 의심할 일을 전혀 하지 않았다면 이 쓴물을 마시고 어떻게 돼야 되죠? 임신해야 합니다. 임신은 오늘날도 그렇지만 고대 사회에서 임신은 복인가요, 저주인가요? 복이었습니다. 복이었습니다. 의심받았던 여자에게 괴로움의 보상을 하나님께서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확인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고대에 확인하는 것은 오늘날 과학시대의 눈으로 볼 때 말이 되는 건가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이 여기까지 온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애굽에서 탈출할 때부터 여기 시내산에 오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 이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이상의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애굽에서 일어났던 10가지 재앙, 홍해가 갈라지고 그 마른 땅을 건너간 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같이 주시고 마라의 쓴 물이 나뭇가지를 넣자 달게 변하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누구를 만났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며, 그 음성을 들으며 죽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역사를 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죽은 거짓된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지금 약속하시는 겁니다. 죄가 있다면 저주를 받을 것이고 죄가 없다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21세기 오늘날의 눈으로는 도무지 말도 안 돼, 이해할 수 없어 라고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기적과 같은 일이지만 그 일이 그 당시에 일어났다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개입하셔서 죄 없는 자에게 자녀를 주신 것입니다. 29절에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 아내를 의심할 때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아멘. 만약에 실제로 여자가 잘못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레위기의 법을 따르면 간음을 한 거잖아요. 간음을 했을 경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간음을 했을 경우에는 그 남자나 여자나 다 사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다면, 단지 남편의 의심뿐이었다면, 그 의심으로 인해서 괴로움을 받을 여자를 위해서 이렇게 법으로 정해 주신 것입니다. 당시 여자는 소유물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날과는 전혀 다른 사회였고 문화였습니다. 그런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여전히 어떤 존재로 보시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로 보신 것입니다. 그 시대가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로 여자를 살펴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레위인이 20세부터 50세까지 해야 하는 일들과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유지해야 하는 것과 손해를 입혔으면 배상해야 하는 것과 아내를 의심하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웃에게 죄를 짓지 않고 손해를 입혔으면 그냥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보상하며 그렇게 주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단지 말씀에 갇힌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게 하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에 개입하고 계심을 믿으며 늘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